시온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전에 제 집사람과 함께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추석에 멀리 떨어진 시댁에 가서 2박 3일 동안 수고해준 일에 대한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싸게 표현했나요? 죄송합니다. 영화의 내용인 안시성 전투는 서기 645년에 벌어졌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기 23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중국 수나라 황제인 양제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할 욕심에 고구려 침략을 감행했다가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에 가로막혀 고구려 점령은 고사하고 정권 유지마저 어렵게 된 후 33년 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당나라 황제 태종은 수나라 양제 실패로 인해 쌓인 중국인의 한을 풀려고 야심차게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안시성 대첩에 가로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화 안시성은 이런 내용으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중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더 넓은 벌판과 수많은 군사를 등장시켜 마치 공중에서 전투 현장을 관람하는 것 같은 입체적 느낌을 갖게 합니다. 전투 장면을 매우 실감 있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양망춘이라고 알려져 있는 안시성 성주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머리에 들어있는 권위주의적인 성주의 모습이 아니라 주민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는 탈권위주의적인 성주의 모습을 통해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는 몇 가지 내용에 있어서 역사 왜곡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김종성 기자가 이 점을 잘 지적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의 지적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안시성이 무너지면 곧바로 평양성이 위태해진다는 내용이 역사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안시성과 평양성의 중간쯤에 지금의 요녕성인 오골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시성이 함락되면 오골성이 다음 타자로 나서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시성이 무너진다고 곧바로 평양성이 위험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대망 리지인 연개소문과 안시성 성주의 적대 관계가 당나라와의 싸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도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42년에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을 때에 안시성 성주가 지지선언을 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처럼 연개소문이 안시성 성주를 암살하려고 학생 전사를 보냈다거나 안시성 성주가 연개소문에 대한 미움에 사로잡혀서 안시성 근처에서 벌어진 주필산 전투를 돕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필산 전투는 연개소문이 안시성을 보호하고자 대규모 구원병을 파견하여 일어난 전투입니다. 당나라 역사서인 구당서의 고구려 열전에는 이 전투에 대해 태종이 안시성에 당도하자 북부 누살 고연수와 남부 누살 고혜진이 고구려와 말갈 병력 15만 6,800명을 거느리고 안시성을 구하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필산 전투는 안시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안시성을 구하려 간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역사학자 겸 독립투사인 신채호는 조선 상고사에 연개소문이 안시성 성주 양만춘과 오골성 성주 추정국에게 보낸 작전 지시를 소개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양공께서는 출전하지 말고 성을 지키십시오. 적들이 굶주리게 될 때 양공께서 안시성 안에서 공격을 개시하고 추공께서는 밖에서 공격하면 됩니다. 나는
뒤에서 당나라 군대의 후미를 습격해 그들의 퇴로를 끊어버리고 이세민을 사로잡고자 합니다. 이 글에 의하면 안시성 성주가 주필산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연개소문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연개소문의 지시대로 안시성 성주가 장기전을 펼쳤기 때문에 날씨가 쌀쌀해지고 군량미가 부족해진 당나라군이 철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화 안시성의 마지막 부분에도 연개소문이 이끌고 온 군인들과 안시성의 군인들이 힘을 모아 당나라의 군대를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안시성 전투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외세 앞에서 고구려는 내부의 갈등을 덮고 단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앙정권과 안시성이 그 와중에도 계속 갈등을 빚었다면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이 역사적 사건이 주는 깨달음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무척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의 교회 성장은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장이 멈추었더라도 성숙해진 모습은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형 교회에 대한 지탄과 세습에 대한 지탄을 넘어 이제는 배타성에 대한 지탄으로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에 기록된 대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모든 그리스도인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찬을 받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므로 같은 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갖는 동질성을 성찬을 받는 사람도 가져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 예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인간은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성찬은 이런 믿음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 믿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두 번째 것은 예수 경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간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존재가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지금도 장래에도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성찬은 이러한 예수 경배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 경배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세 번째 것은 예수 닮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과 같은 길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그것과 닮아야 합니다. 성찬은 바로 이런 예수 닮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 닮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경배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닮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로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성찬식을 행하자고 제정한 날입니다. 오늘 세계 성찬 주일을 맞아 성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 예수 믿음과 예수 경배 그리고 예수 닮음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